오늘 말씀의 제목은 찢어지지 않는 옷이라는 제목이에요. 찢어지지 않는 옷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어서 처음에 그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죠. 사울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이 사울은 이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왕으로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점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그냥 터부시하고 그냥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이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해요. 자기의 뜻을 펼치기 시작해요. 자기의 주장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나하나 죄가 쌓여가면서 거역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끝났다. 이것을 얘기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찾아가서 얘기하죠. 주님이 너를 버렸다. 주님이 너를 버렸다. 이제 끝이다. 왕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리고 사무엘이 돌아섭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확 돌아섭니다. 그럴 때 이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급하니까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 사무엘 선지자의 겉옷을 확 후려잡습니다. 휘어잡습니다. 사울이 급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하나님이 이제 나 끝이라 그래? 내가 왕이 되었는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키도 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덩치도 크고 외모도 아주 빼어나고 하나님 나를 선택했는데 내가 왕인데 내가 다스리는 왕인데 이스라엘의 그 왕인데 이제 나를 버렸다고? 다급해졌어요. 순간적으로 다급해졌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의 겉옷을 확 끌어안았어요. 잡아당겼어요. 그랬을 때 이 사무엘의 겉옷이 성경에 말합니다. 찢어졌다. 겉옷이 쭉 찢어버렸어요.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돌립니다. 찢어진 겉옷에 시선을 돌립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겉옷이 찢어졌다. 그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그 마지막 재앙, 10가지 재앙 중에 장자의 죽음, 그 죽음의 그 저주가 임할 때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구워서 먹습니다. 구워서 다 먹습니다. 문설주에 그 양의 피를 바릅니다. 십자가 모양으로, 그죠? 좌우에 위에 다 바릅니다. 십자가 모양, 그 십자가를 계시하고 있죠. 구약에서 그 피를 다 바르고 죽음이 뛰어넘게끔 다 바르고 그 양을 구워서 다 먹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됐습니다. 이집트의 그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통곡 소리가 막 울립니다. 이제는 떠나라 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 떠납니다.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병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서주에 바르고 구워 먹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다리가 정상이 되고 허리가 정상이 되고 어떤 병 걸렸던 사람이 정상이 되고 노예 생활로 많이 지쳤고 몸이 많이 힘들었는데 그 사람 병이 걸리고 죽고 두드려 맞아 죽고 성한 몸이 없었는데 그런데 멍이 가시고 관절염이 나았고 다 나았어요. 아픈 사람이 없이 다 걸어서 나왔어요. 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걸어서 나왔어요. 그리고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출애굽, 그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옷이 낡아지지 않았다. 옷이 떨어지지 않았다.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떨어지지 않았다. 40년 동안 계속 걸어요. 주님의 인도 따라서 계속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서 계속 돌아요. 40년 동안. 그 광야 사막입니다. 땡볕입니다. 굉장히 덥습니다. 겨울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텐트 칩니다. 거기 자야 돼요.
자기가 입고 있던 옷, 입고 나던 그 옷들이 40년 동안 어떻게 빵꾸가 안 났어. 낡아지지 않았어. 저는 발이 좀 억세서 빵꾸가 잘 양말에 빵꾸가 잘 났어. 이전에 혼자 저기 고시원에 살 때 대전에 올라서 고시원에서 한참 매일매일 예배드리고 막 방방 뛰고 막 찬양하고 그러고 있을 때 양발에 빵꾸가 왜 이렇게 많이 나? 원래 안 그랬는데 뒤꿈치에 구멍이 뻥뻥 뚫리는데 아버지 양발에 구멍이 났습니다. 주님 양발 구멍 나는데 어떡하죠?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양말 선물이 딱 들어오고 주님의 응답으로 어지간히 뛰어라. 또 뛰자. 찬양하면서 뛰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멍이 안 나는 거예요. 40년 동안 계속 그러는데 무슨 브랜드야? 뭐 유명한 브랜드라면 여호와 브랜드, 하나님의 브랜드 옷이 돼가지고 낡아지지 않아요. 넘어지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뭐 헤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더니 40년 동안 똑같은 옷 지겹죠. 똑같죠. 똑같은 신발 지겹죠. 그런데 안 떨어지는 거예요. 기적이죠.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주님은 우리의 시선을 떨어지지 않는 옷에 집중시켜요. 지금 우리에게 찢어지지 않는 옷에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옷이란 것은 무엇이에요? 여기서 옷이란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는 성경 스토리에서 찾아볼 수 있죠.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가 때가 됐어요. 이제 하늘로 올려지는 때가 됐어요. 엘리야가 막 달려갑니다. 어디론가 막 미친 듯이 그냥 막 홀린 듯이 막 달려갑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막 달려갑니다. 그때 아무도 안 따라갔는데 엘리사가 따라갑니다. 엘리사가 엘리야 스승을 따라서 막 뛰어갑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정한 그때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붙은 마차가 확 내려옵니다. 저 높은 하늘에서 폭풍과 함께 불붙은 말과 그 마차가 확 내려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 마차를 타고 불붙은 말을 타고 어떻게 하늘로 푹 올려지기 시작합니다. 엘리사가 그 하늘을 봅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엘리사 혼자만 쫓아왔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엘리야를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립니다. 하늘을 확 올라갈 때 영화와 같습니다. 비는 아니야. 바람에 막 몸이 폭풍 속에서 엘리사가 확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겉옷이 떨어집니다. 엘리야의 겉옷이 확 떨어집니다. 엘리사가 그것을 딱 잡았습니다. 순간 알았습니다. 자기에게 2배의 능력이 임했다는 것을.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얻기 원합니다. 엘리사는 간절히 원했습니다. 엘리야는 고개를 탁 돌이키고 얘기합니다. 네가 어려운 곳을 구한다. 네가 참 어려운 곳을 구한다. 하지만 내가 하늘로 올려지는 것을 보면 너는 그렇게 될 것이다. 네 말대로 될 것이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 폭풍 속에 눈을 뜨면서 먼지가 날려도 바라봅니다. 내 아버지야. 하늘 높이에서 겉옷이 떨어지죠. 낚아챕니다. 이제 엘리야보다 더 갑절의 영감, 갑절의 능력을 엘리사가 얻게 됩니다. 그 겉옷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이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기적을 엘리야보다 더 많이 엘리사가 낳게 됩니다. 이 겉옷이, 이 옷이란 것이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바로 권세, 부르심, 능력, 그죠? 능력, 권세, 부르심을 나타냈어요. 이것을 이어받았다. 더 많은 능력을 행하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스토리에서 더 자세히 봐야 돼요. 우리는 한 번 더 이 스토리를 더 되짚어 봐야 돼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 높이 올라갈 때 엘리사가 땅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어. 무슨 그림이 그려져요? 예수님이 승천하심을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때가 됐을 때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너희들이 헛날이 안 돼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을 것이다.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하늘로 올려지죠.
엘리야가 바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계시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 모습이 있을 것을 이미 구약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계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엘리사는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땅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 높이까지 올라가는 것까지 안 볼 때까지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졌어. 다시 오신대. 성령을 부어주신대. 그 모습이 오버레이드. 그 모습이 똑같이 계시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겉옷을 떨굽니다. 엘리야의 능력의 그 권세를 뜻하는 겉옷을 떨굽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떨굽니까? 바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120명에게 성령이 부어집니다. 그들이 기다렸습니다. 뭐가 떨어질까? 성령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기다리고 했어요. 성령을 기다렸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그랬더니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설교자, 선포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훌륭한 사도로서 3,000명, 5,000명을 하루아침에 회심시켜버릴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 버립니다. 이 옷이란 것이 뭘 상징합니까? 권세, 능력. 하지만 더 우리가 따지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을 뜻합니다. 성령을 뜻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이제는 성령으로 옷을 입게 되었어.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옷을 입어서 어떻게 됩니까? 낡아지지 않은 옷이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입었던 옷이 낡아지지 않았어요.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강력했어요. 40년 동안 절대 떨어지지 않았어요. 헤어지지 않았어요. 그처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엘리야가 말했죠. 네가 나를 바라보면,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네가 내가 올라갈 때 네가 바라본다면 네 말대로 될 것이다. 2배의 능력 가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사역하신 것을 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봅니다. 우리 믿음으로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것을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된다. 갑절의 영광을 받게 된다.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할 것이고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큰 일도 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종교적이어서 주님보다 큰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한계를 지어버립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예수님 말씀에 예수님 직접 너희가 나의 일을 하고 그보다 큰 일도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뭐예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엘리사는 죽어서 마른 뼈가 돼서 무덤에 이제 뼈가 됐어요. 그런데도 시체가 그 뼈에 닿으니까 시체가 벌떡 살아났어요. 일어나 버렸어요. 뼛속 깊이까지 갑절의 영감, 하나님의 생명력이 엘리사에게 있었다. 엘리사는 누구를 계시한다고요? 우리를 계시한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계시합니다. 뼛속까지 하나님의 생명이 깃들어 있다는 것. 우리가 바로 엘리사가 계시한 그런 신약의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는 떨어지지 않는, 찢어지지 않은 옷을 입게 됐어요. 겉옷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입는 옷, 성령의 옷을 입게 됐어요. 그 성령의 옷은 절대 찢어지지 않아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욱더 빛이 납니다. 내가 이 겉옷을 입고 어디든지 가는 것이 엘리사처럼. 엘리야를 바라봐야 돼요. 엘리사는 엘리야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계속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찢어지는 옷을 입고 있어요. 여전히 옛날의 옷을 입고 있어요. 여전히 옛날의 신발을 신고 있어요. 구멍이 나요. 못한다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나의 한계가, 나의 지식이 신발이 되어서 구멍이 나는 거예요. 내 열심이 있고 내 열정이 있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옷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사람과 싸운다는 거예요. 성도들과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찢어지지 않는 옷을 입고 있어요.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어디 가나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어디 가나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는 갑자기 영감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확신하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것도 모릅니다. 교회에서 안 가르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낡아진 옷만 입습니다. 이전에 내 사고방식의 옷만 입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가지고 놉니다. 마귀가 교회를 가지고 놉니다. 성도를 가지고 놉니다. 이 겉옷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윗 왕이 법궤를 찾아오면서 너무 기뻐서 다윗 왕이 춤을 추죠. 열심을 다해서 춤을 춥니다. 그때 막 옷이 막 벗겨질 정도로 막 춤을 춥니다. 왕으로서 왕은 조금 이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막 춤을 춥니다. 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는 그것이 자체가 너무 기뻐 춤을 춥니다. 그럴 때 사울 왕의 딸 미갈이 딱 봅니다. 성 위에서 딱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성경에 말씀합니다. 업신여겼다. 다윗 왕을 춤을 추는 거 보니까 업신여겼다. 그 원어를 보니까 그 근원이 어떻게 되냐면 라가 신약에서 라가 욕이죠. 형제에게 라가라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지옥 간다 그러죠. 욕하면 안 된다 그러죠. 그 원어가 그 말이 됐습니다. 업신여겼다. 욕하는 거예요. 아유 저 덜 떨어진 저 이런 식의 왕이 돼가지고 저 뭐하는 짓이야 저게 창피스럽게 아이고 못 벗겨졌네 저거 아이고 다윗 왕이 주님 앞에 막 춤을 추는데 그걸 업신여겼어. 주님은 옷에 대해서 중요히 여깁니다. 옷이 벗겨졌다? 근데 업신여겼어? 미갈이 그때 저주를 받게 됩니다. 영원히 아이를 못 낳게 됩니다. 태문을 주님이 닫아버렸습니다. 주님은 그걸 싫어했습니다. 네가 왜 다윗을 춤춰? 네가 왜 업신여겨? 네가 왜 쌍욕을 달려? 너 애 갖지 마. 딱 문 닫아버립니다. 태문을 딱 닫아버립니다. 저주받았댔어. 저주가 있어. 옷에 주님의 민감합니다. 왜요? 신약에서는 성령을 뜻하기 때문에 예민합니다. 예수님을 욕해도 네가 죄사함 받을 수 있어. 하지만 성령을 모독하면 죄사함 없어. 끝이야. 너 바로 지옥행이야. 이거 얼마나 단호하신지. 미갈이 업신여기니까 옷이 벗겨지니까 업신여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저주를 받는 거죠. 우리는 예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떨어지지 않고 찢어지지 않는 성령의 옷 여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담대히 나가십시오. 어둠을 향해서 나가십시오.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 옷 가운데서 내가 입은 성령의 옷 가운데서 능력으로 역사하십시오. 능력으로 사십시오. 담대하게 하십시오. 담대하게 예언을 하십시오.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담대하게 치유를 행하십시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담대하게 그 일터에서 열심을 다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길을 부어주시고 더 깊이 잘할 수 있게끔 영역을 확장시켜 줍니다. 찢어지지 않습니다. 어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귀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들은 우리가 두려울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리 달려들어 봐라. 이 옷이 찢어질 것인가? 절대로 찢어지지 않는다. 여러분에게 덧입힌 이 성령의 옷,
주님은 중요하게 여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바로 이 찢어지지 않는 옷으로 주님과 함께 역사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